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서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26장 레위기서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우리가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모세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이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일이 되리니 너희에게 거룩한 모임이 되리라. 너희는 너희의 혼들을 괴롭게 하고 주께 불로 드리는 제사를 드릴지니라. 그날에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이는 그 날이 너희를 위하여 주 너희 하나님 앞에 속죄하는 속죄일임이라. 그 날에 괴롭게 하지 않는 혼은 누구든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 날에 어떤 일이든 일하는 혼은 누구라도 내가 그의 백성 가운데서 멸망시키리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의 모든 거처에서 너희 대대에 걸쳐 영원한 규례니라. 그것은 너희에게 쉼의 안식일이 되리니 너희는 너희의 혼들을 괴롭게 하고 그 달의 아홉째 날 저녁부터 저녁까지 너희는 너희의 안식일을 지킬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그 명절 일곱 가지 명절, 7대 명절 중에서 오늘 우리가 6번째 명절인 속죄일 명절을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6월절, 무교절, 이렇게 초실절, 오순절이 주님이 오셔서 이렇게 이루어진 절기죠. 이걸 초림절기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지켰던 나팔절, 그 다음에 오늘 속죄, 그 다음에 이후에 있을 장막절, 이 세 절기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 이거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면 이루어지는 재림절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특별히 이런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 이루어진 절기인데, 이루어진 절기는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주셨으니까 감사함으로 지키는 것이고, 앞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이루어지지 않는 절기는 우리가 그걸 소망하면서 이루어지기를 이렇게 원하면서 또 이렇게 깨닫고 그게 합당한 자로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속죄일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레위기 23장에서 읽었던 말씀대로 유대력으로 7월 10일이죠. 유대력으로 일곱째 달 그 달 이렇게 열날이죠. 일곱째 달 10일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태양력으로는 우리가 사용하는 태양력으로는 10월 10일입니다. 10월 10일. 금년도는 매년 바뀌는데 금년도는 10월 10일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속죄일 명절로 이렇게 지키는 것은 속죄일이 주일이 아니고 이렇게 주중에 있으니까 우리가 주중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주의 첫날이 오늘이니까 속죄일 명절 주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거죠. 그러니까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게 속죄일의 참된 의미와 뜻을 깨닫고 우리가 이렇게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일을 우리가 소망하고 이 속죄일이 내게 이루어지면, 속죄일이 내게 실현되어진다면 그거는 바로 나의 명절이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명절이고 주의 명절인데,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되면은 됩니까? 소망한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게 되면은, 나에게 실현되어진다면 나의 명절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속죄일의 실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다소 이렇게 여러 가지 좀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잘 이렇게 집중해서 듣게 되면 이렇게
여러분들이 속죄일이 뭔가를 이렇게 깨달아질 수가 있게 되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일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서 그냥 속죄일을 지킨 것으로 그것으로 이렇게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신약 교회도 이걸 지켰다는 거죠. 사도행전 27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금식절기를 지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금식절기가 바로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기 23장에서 하나님의 명절로 지키라는 7대 명절은 다 기뻐하면서 이렇게 즐겁게 이렇게 지키게 되는데, 그런데 속죄일만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레위기 23장에서 읽었던 대로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아주 고통하면서 지키는 거라는 거죠. 다른 명절은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지키는데, 여기는 이 속죄일만은 어떻게 하느냐? 아주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거죠. 고통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약교회 교인들이 지켰다는 이 금식절기가 바로 속죄일을 말한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들은 이 속죄일이 실현되기를 그날을 소망하면서 속죄일의 그 참된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그거를 지키자는 거죠. 이게 오늘 그냥 속죄일이 뭐냐, 그 뜻을 깨닫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참된 그 의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자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제목이 속죄일의 참된 의미죠, 그죠? 속죄일 명절의 의미라는 거죠. 이렇게 붙인 것은 우리가 매년 속죄일을 지키는데, 매년 한 번씩 이렇게 돌아서 지키는데, 의례히 지키는 어떤 형식적, 의례적으로 지키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속죄일이 특별하게 나의 명절이 되도록 아주 특별한 그 의미를 오늘 우리들에게 준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머리로, 우리 이성으로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이렇게 우리가 깨달아서 지키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우선 먼저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레위기 23장 26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주의 명절로 주신 속죄일에 관한 거다라는 거죠. 속죄일에 관한 것을 쭉 읽었죠, 그죠? 성경에 속죄일에 관한 속죄 제사, 속죄일에는 속죄 제사를 드리는데, 이 속죄 제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이 어디냐면 레위기서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에서 말씀하시는데, 16장 전체가 다 속죄에 관한 거예요. 속죄일에 관한 거다라는 거죠. 16장 전체가, 그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7절과 8절, 9절, 10절, 이 7절부터 10절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대제사장 아론에게 두 염소를 취해서 제비를 뽑으라는 거죠. 한 제비는 주를 위한 염소를 뽑아서 속죄 제물로 드리고, 또 한 제비는 속죄 염소로 이렇게 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염소로 뽑힌 염소는 주 앞에서 산채로 이렇게 두었다가 아주 속죄 제사가 이렇게 끝난 후에,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속죄 염소를 어떻게 하냐면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이렇게 행하는 거예요. 속죄일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죄하기 위해서 1년에 몇 번?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그냥 제사장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드리는 그와 같은 날이다. 이것을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를 위하여 뽑힌 염소, 염소 두 마리를 제비 뽑아냈는데, 한 마리는
주를 위하여 속죄 제물로 이렇게 드리는 것이고, 또 한 마리는 제비 뽑아서 또 한 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죄 염소를 해서 나중에 산채로 이렇게 두었다가 광야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속죄일에 이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는데, 먼저 주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대제사장 아론이 속죄 제물로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성전은 어떻게 됐냐면은 구약의 성전은요, 이렇게 저 출입문을 딱 들어오면 이 앞쪽이 성소라 그러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휘장이 쳐져 있단 말이에요. 휘장. 큰 이렇게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이 쳐져 있는데, 이 휘장 안에는 하나님이 늘 임재하시는 그와 같은 법궤가 있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니까 이곳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도 없고, 딱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올 때도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린 후에, 정결케 한 후에 들어올 수 있게 했다는 거죠. 이때 이제 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 지성소에 들어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동안 성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의 그 모든 죄를 고백하기 위해서 스스로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게 한다는 거죠. 스스로 괴로워하면서 자기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속죄의 기도를 드리는 거죠. 속죄. 그래서 이 제사장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사를 다 드리고 이제 나와서는 어떻게 되느냐? 속죄 염소로 뽑혀가지고 주 앞에서 산채로 둔 염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염소는 대제사장이 그 아론이 그 염소의 머리에다가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한다는 건요, 백성들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덮어씌우냐면 그 살아있는 염소에다가 덮어씌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염소를 어디다 보내느냐면 광야로 보내는 거죠. 광야로. 광야라면 뭐 풀이 있고 뭐 나무가 있고 뭐 이런 곳이 아니라는 거. 이스라엘의 광야는 돌뿐이 없어요. 아주 메마른 곳이고 물도 없고 아주 척박하고 그냥 햇볕만 내리쬐는 그와 같은 곳이 광야라는 거죠. 그래서 광야로 내보내게 되면, 광야로 내보내진 염소는 어떻게 했냐면 결코 돌아오지 못한다는 거죠. 왜 돌아오지 못하느냐? 그 염소는 광야에서 고통당하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사나운 짐승들에게 이렇게 찢겨가지고 죽임당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속죄일의 핵심되는 내용이라는 거죠. 지금 레위기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이 속죄일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를 갖다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지금 뭐 16장 전체를 딱 읽어보면 뭐 대제사장이 자신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고 옷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것들 다 빼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주 핵심적인 것. 속죄일에 어떻게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속죄일에 두 염소를 취해가지고 하나는 주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하나는 속죄 염소를 해가지고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는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는 뭡니까? 실체가 있으니까 그림자가 있는 거죠. 그죠? 실체가 있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7대 명절은 그림자이고 그 실체가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라 했죠. 그리스도가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속죄일에 율법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뭐 한 염소를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속죄 제물로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고 또 속죄 염소로 이렇게 산채로 둔 그 같은 염소로 되니까 이렇게 광야로 이렇게 내보내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뭐라고요?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네? 그 실상은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것을 먼저 깨달았다면 이제 이것이
실상이 뭔가를 이제 깨닫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림자를 우리가 알았다면 이제 그림자를 가지고 실상을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주보의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죠. 뭐냐? 그리스도가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7절과 12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것이 뭐냐?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분의 직분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직분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의 직분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16장 15절에 보면 대제사장이 된 아론에게 1년에 딱 한 번 어떻게 한답니까?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주를 위하여 뽑힌 그 염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염소를 속죄 제물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막 안에 딱 들어오게 되면, 성전 안에 들어오면은 앞에 뭐가 쳐져 있다고요? 휘장이 쳐 있는 거죠. 어떤 막이 쳐 있단 말이에요. 이 휘장인데 휘장을 지나서 안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지성소라는 거죠. 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면은 법궤가 있단 말이에요. 법궤. 이 법궤가 있는데 법궤 위가 이런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런 법궤가 있는데 법궤의 덮개가 뭐냐면 이 법궤가 속죄소라고도 하기도 하고 시언자라고 한다는 거죠. 시언자. 뭐라고요? 시언자. 따라하세요. 시언자. 이거를 다시 무슨 말을 한다면 자비석이다라는 거죠. 자비석.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곳. 시언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다라는 거죠. 속죄소라는 것은 뭡니까? 죄를 사해 주시는 곳이라는 거죠. 이 세 가지 명칭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불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9장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라 나왔냐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비석이 나와 있죠. 자비석. 그죠? 자비석에 그 위에다가 뭐를 뿌린다 했습니까? 피를 뿌린다 했죠. 피를 뿌린다라는 거죠. 염소를 속죄 제물이 된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와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그를 지성소에 있는 자비석 위에다가 그 자비석 앞과 자비석 위에다가 피를 뿌리는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의 속죄일에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실상이 뭐냐?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이 뭐냐? 이거죠. 이것은 히브리서 9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은 것은 이와 같이 이렇게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개혁할 때까지만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개혁할 때까지. 언제까지만 있다고요? 개혁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히브리서 9장을 읽어보면 되는 거죠. 보면 이 율법에 의해 가지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이렇게 속죄일에 제사 드리는 것은 영원토록 계속 이렇게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개혁할 때까지만 이렇게 드리라고 하나님이 주셨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 드리는 것은 일시적인 거죠. 임시적이라는 거죠. 개혁할 때까지 시한부적으로 드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는 겁니까? 실체가 아니고 그림자라는 거죠.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림자가 아닌 속죄일에 실상이 오게 되면, 실체가 오게 되면, 개혁되게 되면 이 속죄제사가 어디 되는 겁니까?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 없는 거죠. 속죄제사를 안 드린다라는 거죠. 실체가 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염소 2마리를 취해가지고 속죄일에 드리는 그 제사는 안 드린다라는 거죠. 개혁이 되면 완전히 뭡니까? 그런 것들은
끝나버린다라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렇다면 개혁된 것이 도대체 뭐냐? 개혁된 것이 뭐냐? 그 실상이 뭐냐? 개혁의 실상이 바로 누구라 했습니까? 그리스도랬죠. 그리스도였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해가지고 그 흘린 피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있는 그 성전, 하늘나라의 그 지성소에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죠. 하늘나라의 지성소에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죠. 하늘나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직접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신 것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이 개혁된 거라는 거죠. 들어보십시오. 속죄리 되게 되면 그 율법의 구약의 제사장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이렇게 딱 이렇게 취해가지고 제비를 뽑아서 한 마리는 주께 드리는 속죄 제물로 이렇게 딱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온다고요? 지성소에 들어온다고요. 지성소에 들어오게 되면 여기는 누가 계시는 곳이라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다. 그래서 여기서 피를 뿌리면서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그림자인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개혁할 때까지만 주셨다라는 거죠. 임시적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개혁할 때까지 오셨는데 개혁할 때까지 주셨는데 이 개혁이 되어진 참 실체가 뭐냐? 바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의 직분이 뭐라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람이 대제사장하는 것은 그림자고 실상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 하실 것을 미리 그림자로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자기가 뭐가 되겠어? 자기가 속죄 제물이 돼가지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 죽으시고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사람이 만든 이런 성전에 들어온 것이 아니고 실제 성전에 들어가는 겁니까? 하늘나라죠. 하늘나라. 여기 히브리스에서 읽어보게 되면 하늘나라가 그러니까 참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니까 그 성전에 예수님이 직접 뭡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피를 가지고 들어가셔서 속죄 제사를 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참 실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는 사람의 죄를, 우리의 죄를 이렇게 없앨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거죠. 온전하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생각날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이 한 번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9장 11절과 12절, 24절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다가올 선한 것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한번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송아지 피나 염소의 그 피를 가지고 이 땅의 성전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렇게 속죄 제사 드리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림자고 실체이신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한 것이니까 이는 똑같을 수가 없는 것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아들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자녀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죄들을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셔가지고 흠없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를 들어갔었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원히 구속을 이루어주셨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속죄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2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에서 여러분 그 읽어보게 되면 구약의 제사에서 이렇게 암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또
암송아지의 재로도 이스라엘 죄짓는 그 불길한 자들에게 아주 어디입니까?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 송아지나 염소의 피를 뿌리고 송아지 죄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죄 지은 자들에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육체를 정결케 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거룩하게 하셨다면 하물며 이렇게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흠없는 자신의 피를 이렇게 흘려서 하나님께 드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어찌 이렇게 깨끗게 하지 않겠느냐, 우리 양심을 정결케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쭉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염소의 피를 불길한 죄인에게 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육체가 끊어지지 않게 하고 그 육체를 정결케 했다면 하물며 성령을 통해 가지고 흠없는 그 그리스도의 그 피로서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우리를 우리의 그 아주 더럽고 추한 그 양심을 아주 정결케 해서 우리를 살려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승리하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지금 속죄일에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도 그렇게 했다면 지금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주 정결케 되어지고 우리의 양심이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지 못하겠느냐,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죽은 양심이 살아나고 우리 죽은 영혼이 살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했다는 겁니까? 할 수 없게 했다는 겁니까? 할 수 있겠다는 거죠. 이것이 히브리서 9장 14절에 속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상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믿고 있고 이 구원을 받은 자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속죄일에 들어보십시오. 속죄일에 지금 하는 것이 핵심이 아까 레위기서에서 레위기 16장에서 두 가지를 말씀했죠, 그죠?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취해서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이렇게 죽여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린다라는 거죠, 그죠?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이것은 그림자이고 참 실체는 뭐냐? 실제 참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흠없는 그 자기의 피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흘리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에 갔었다는 겁니까?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그 보좌의 우편으로 들어가셔서 그 피를 이렇게 하나님의 그 지성소에 뿌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속죄 구원 받게 되어졌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살아난 자로 깨끗한 자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첫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이렇게 1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가는 거죠.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까?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속죄일에 대해서. 지금 이 속죄일이 뭔가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실상이 뭔가를 깨닫는 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림자를 통해 가지고 실상을 깨닫는 거죠. 그러니까 앞에서 속죄일의 핵심이 뭐라 했습니까? 염소 2마리를 이렇게 취해 가지고 제비 뽑아 가지고 한 제비 뽑힌 그 염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 죽여서 속죄 제물로 그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피 뿌리는 속죄제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뭐라 했습니까? 그건 그림자인데 그 실상이 뭐라 했습니까? 실상은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흠없는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영원히 아주 이렇게 구속시켰다라는 거죠. 영원 속죄에 구원시켜줬다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것을 믿고 있는 거죠.
이것을 먼저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속죄일에는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 한 제비를 뽑아가지고 주 앞에 산채로 놓아준 염소를 대제사장이 그 안수한 후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그 광야로 내보내서 거기서 굶주리며 고통당하다 결국은 살아온 짐승에게 잡혀가지고 살이 찢겨지고 뼈가 부러지고 결국은 죽임당하고 만다라는 거죠. 이것이 광야로 보내진 속죄 염소의 그 운명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속죄일의 아주 핵심적인 아주 중요한 아주 부분이라는 거죠. 아주 중요한 대목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아까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지금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그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아주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성문 밖 골고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는 그런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이렇게 나가자. 이것을 히브리서 12장 11절,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속죄일에 그림자로 레위기 16장에서 산채로 광야에 보내진 속죄 염소가 결국 이렇게 아주 굶주리고 괴로움 당하고 아주 결국은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가지고 찢겨가지고 아주 뼈가 부러지고 하여튼 죽임을 이렇게 당하게 되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라는 거죠. 그 그림자의 의미가 무슨 의미냐라는 거죠. 실상은 뭐냐? 이 실상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12절 말씀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같이 광야로 보내진 속죄 염소같이 예수님도 성문 밖에서 아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더라는 거죠. 성문 밖이 어딥니까? 골고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안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성 밖에 골고다에 가가지고 어딥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성 안에서 재판받고 헤로데께 그 빌라도에게 재판받고 어딥니까? 십자가를 지고 어딥니까? 그 골고다까지 가서 결국은 거기서 어딥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이렇게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게 예수님이 피 흘려 속죄 보내주신 그 구원을 우리가 됩니까? 믿습니까? 믿고 있죠. 그 십자가 예수님이 그 고난 받으신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그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속죄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어떤 의미가 되어지느냐. 예수님이 광야로 보내진 속죄 염소와 같이 그 성문 밖에서 이렇게 아주 골고다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다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 도대체 우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오늘 속죄를 지키는 우리들에게 실상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마치 광야로 보내진 염소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뭐 남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까 이제 12절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가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시작.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서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그의 수치를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는 마치 광야에 보내진 그 염소같이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도 남은 것이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 13절에 뭐라 했느냐,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지금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속죄일의 참 의미를 깨닫는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아주 단명하게 답을 해주는 게 뭐냐면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4절에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후에 계속 고난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남아 있더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신에 채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개인적인 고난은 어떻게입니까? 아직 남아 있습니까? 이미 끝났습니까? 끝났죠. 예수님이 고난 받으시는 건 이미 다 끝났단 말이에요. 끝났다. 근데 그분은 여전히 그가 세운 교회를 통해서 받는 고난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데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이 부족하거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아직도 뭔가 부족하다는 뭐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 골로새서 1장 25절에 읽어보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이후에 그 후에 남은 그 고난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주님의 그 몸된 교회를 위해서 그 고난을 자기 육체에다가 채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데 그 그리스도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 받은 이후에 또 고난 받으시는 것이 무엇냐 남아있다는데 그것이 뭐냐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거죠. 이것이 뭔가를 이제 깨닫기를 원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고난은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은 이미 한 번 고난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완전무료하게 다 이루어진 거죠. 그리스도가 더 이상 고난 받을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고난 받을 필요가 이렇게 없는 거죠. 이미 고난 받으신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완전히 다 종결되어진 거죠. 고난이 끝나진 거죠. 그런데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가 고통 받으신 이후에 계속 고통이 있게 됨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데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거죠. 이 고난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것이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 그리스도를 위해서 겪어야 할 고난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고난들이 있게 될 것을 가리켜서 그 고난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 안 됩니까? 깨달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이렇게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받은 고난받은 것이 부족하고 뭔가 미완성이 돼서 아주 뭐 또 누가 또 다른 그 고난 누가 또다시 그 고난을 이렇게 받아야 된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미 받으신 고난으로 이미 그 고난은 완전히 다 끝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습니까? 이미 다 완성됐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인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들에게 따르는 고난을 말하는 것이지 주님이 받으시는 그 고난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르는 고난이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육체에 이렇게 채운다는 것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이렇게 적용되는 그와 같은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속죄일에 관한 거예요. 속죄일에 지금 뭐에 관한 거라고요? 속죄일에 관한 거를 지금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4절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갔다.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1년에 딱 한 번 뭡니까?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 언제 들어가는 겁니까? 속죄일에 들어간다라는 거죠. 속죄일. 그러니까 이것이 속죄일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그렇다는 거죠. 다른 때는 대제사장이 함부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못 들어간다는 거죠.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히브리서 13장 11절에서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이렇게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갔다라는 것은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속죄 제사는 많이 드리죠. 일반적인 속죄 제사. 이게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뭐 양이나 염소나 이렇게 가지고 오면 제사장들이 그 피를 가지고 이렇게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일반 속죄 제사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피만 가지고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뭘만 가지고 들어간다고요? 피만 가지고 들어간다는 말이에요. 들어올 때 이게 대제사장이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지성소에 들어올 때 피만 가지고 와서 이렇게 들어가지, 그 피를 흘린 그 짐승의 몸은 진영 밖에서 어떻게 됩니까? 태운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진영 밖에 태운다고 하죠. 여기 여러분들 11절 읽어보세요. 11절에 13장 11절에 이는 죄를 대제사장이 그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의 몸은 어디 태우니라? 진영 밖에서 태운다는 거죠. 진영 밖에서 태운다는 것은 바로 12절에 예수님이 진영 밖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 밖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 당해 죽임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를 보십시오.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갔죠. 하늘나라 지성소에 갔죠. 그죠? 갔는데 그 예수님의 그 육체는 어디 있었다고요? 진영 밖에서 고난받으셨단 말이에요.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다는 거죠. 이거를 그림자로 보여준 것이 뭡니까? 제사장이 속죄 제사를 드리는 염소를 이렇게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 그 몸을 가지고 들어온 건 아니단 말이에요. 그 몸을 어떠냐면 진영 밖에다가 두고 불태워버린다는 거죠. 일반적인 제사를 드릴 때는 그 성전 안에 있는 번제단에다가 다 불태우고 하는데, 이 속죄일에는 어떻습니까? 그 속죄 제사를 드린 그 염소의 그 육체 그 몸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그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불태운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참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진영 밖에서, 성 밖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었죠? 그죠? 이것을 지금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피만 가지고 이렇게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게 되고 몸은 진영 밖에서 불태운다라는 거죠. 이와 같이 속죄일의 실상이신 그리스도께서 참 대제사장으로 흠없는 자기 피를 가지고 참 하늘나라 지성소에 이렇게 들어가기 전에 고난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고난 받으셨죠. 그렇죠? 고난 받으셨고, 어디서 고난 받았습니까?
진영 밖에서, 성문 밖에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골고다에서 고난 받으셨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이렇게 진영 밖에서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시는 것은 고난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저를 보십시오. 그죠? 지금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염소 2마리를 이렇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했는 것은 이게 그림자인데 이거는 실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자기가 실제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지성소에 들어갔다서 피 뿌리는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전에 성문 밖에서 뭘 당했다는 겁니까? 고난을 당했다는 거죠.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우리가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 구원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면 이 실상을 알았다면 이 속죄일이 도대체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 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지금 여기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어디로 가다고요? 진영 밖에 있는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진영 밖에 있는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입니까? 고난받으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지금 흘린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하늘 지성소에 참 대제사장이신 자신이 직접 피를 가지고 들어갔죠. 그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진영 바깥에 아주 예루살렘 성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진영 밖에서 고난 받은 몸과 같이 우리도 진영 밖에 그에게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어떻게 나가느냐?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그의 고통을 이렇게 짊어지고 그가 받은 그 고난을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라는 거죠. 주님이 진영 바깥에서 그냥 놀러 왔습니까? 아주 고통당하면서 죽임당하십니까? 고통당하면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했죠. 그러니까 주님의 수치를 당하고 고통당하신 그것을 우리도 동일하게 짊어지고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뭐 했습니까? 백성들은 뭐 하고 있다고요? 놀았습니까? 레위기 23장에서 뭘 했습니까? 아주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했단 말이야.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아주 괴롭게 하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그림자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다 사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고통당하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그 수치와 그분과 같은 그 고난을 우리가 짊어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로 나아가는 그 자가 되어져야 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죠? 그러니까 왜 나가야 되느냐? 14절에 보니까 히브리서 13장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여기 이 땅에는 우리에게 영광 도성이 없고 오직 하늘에만 영광 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찾기 위함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차올 영광 도성은 아주 그리스도의 신부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아주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죠.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찾고 있는데 그래서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고난 받으신 그에게로 나가자.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속죄일을 의미를 깨닫고 우리 속죄일을 지키는 우리가 되지려면 여기서 뭔가 깨닫는 것이 되겠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아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가 딱 되어지면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게 되면 로마서 6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처형되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로 되어진다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것으로 살아가는 거죠. 나는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를 속죄 구원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누구의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죠. 이것을 믿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죠. 이것을 참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되어지면 이것을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이거는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거죠. 주님이 세운 것이 교회라는 거죠. 오늘 교회는 뭡니까? 누가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속에 누가 와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지는 겁니까? 우리도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전된 자들이 모이는 곳도 성전이고 우리 각자 개인도 되니까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라는 것은 누구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교회라면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면 우리의 중심은 누구를 살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그리스도가 하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믿어집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졌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고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뭐라 하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뭐라 부르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그리스도가 고난받은 후에 아직까지도 남은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다가 이렇게 채운다. 내가 그 고난을 받는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뭘 말했냐면 주님의 몸된 교회는 우리가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지체되어서 한 몸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됩니까? 안 됩니까? 한 몸이 됐죠. 하나가 됐죠.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으니까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 받아서 한 몸이 되어진 거죠. 이게 뭐 물로 세례 받는 이런 것 중요하지만은 예수를 참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을 믿으면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으로 세례를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렇죠? 이렇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하나로 연합되어지면 이거는 주님이 세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세우신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바로 우리가 구성원이고 우리가 바로 지체고 우리가 바로 그분의 뭡니까? 아주 한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교회에 우리 천성교회에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그분의 뭐가 되는 겁니까? 지체라는 거죠. 지체. 지체는 어떤 사람은 눈이 되고 어떤 사람은 입이 되고 어떤 사람은 손이 되고 어떤 사람은 발이 되고 다 지체가 똑같습니까? 다 다릅니까? 다 다르죠.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맡아서 해야 될 그 지체로서 해야 될 일들이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인 이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인 이 교회가, 주님의 몸인 이 교회가 고통받게 되면 누가 고통받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머리고 이 전체 되니까, 그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지체인 우리가 고통받게 되면은 누가 고통받는 겁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야 되는 거죠. 지금.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지체가 고난받고 괴로워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고통받고 괴로워하는 것이다. 이것을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뭐냐? 광야에 보내진 그 염소가 유리방황하면서 고통당하다가 어떻습니까? 사나운 짐승에게 아주 찢겨지고 아주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응? 그리스도가 성문 밖에서 어디입니까? 아주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고 죽임당하는 것과 이렇게 똑같이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우리 몸, 우리 그리스도의 것이 된 각자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에 복음과 진리 때문에 고난을 계속 받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아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인데 그리스도가 고통당하신 후에 십자가에 고통당하신 후에 그 후에 있는 그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가지고 내 육체에 받는다. 이것은 뭐냐? 지금 이 교회와 우리는 하나 됐으니까 하나가 아닙니까? 하나 됐죠. 그리스도의 것이니까 하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우리가 당하게 되면은 누가 핍박을 받는 같이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같이 핍박을 받는 것이 되어진다라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진리로 복음으로 살고 진리로 사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받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뭐와 같이 아주 광야로 보내진 염소와 같이 아주 성문 밖에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아주 고통당하다가 죽임당하신 예수가 그리스도와 같은 똑같은 그 고난이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어진다는 거죠.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복음과 진리로 우리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이 따르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고통받으셨던 것과 똑같이 십자가에 죽임당하고 고난받으시는 것의 절정이 뭡니까? 죽임당하는 거죠.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신 것의 그 최고의 절정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당하는 거죠. 그와 똑같이 그리스도가 세운 그의 몸된 교회,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지체이고 구성은 우리들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당연히 주님과 똑같은 그런 고통당하는 그 절정의 순교의 길로 가게 되는 그와 같은 것이 이렇게 당연한 수순으로 이렇게 되어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이것이 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믿음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가 속죄일에 고통하며 괴로워하는 의미가 여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핍박받고 고통당하고 이런 거죠. 그죠? 뭐 다른 사람처럼 이렇게 놀러 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그런 거 다 하고 예수님이 원하는 예수님이 바라는 그 같은 그 신앙의 길로 이렇게 걸어갈 때 그 길이 좁은 길이란 말이에요. 그 길이 생명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늘 뭐 한다고요? 우겨 삶을 당하는 거죠. 아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지는 거죠. 그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이 뭐냐?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속죄일이 7대 명절 중에서 아주 특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6월절 명절로 인해 가지고 뭐 제사함 받았으니까 이 속죄일도 뭐 똑같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는데 이게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속죄일은 뭡니까? 앞으로 실현될 그렇던 명절이죠. 앞으로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죠? 이루어지지 않았기 앞으로 이루어질 명절이라는 거죠. 속죄일은 나팔절 다음에 있는 명절이란 말이에요. 나팔절은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루어질 명절이 뭡니까? 속죄일이라는 거죠. 속죄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이루어지는 명절이 뭐라고요? 바로 이 속죄일이다. 나팔절이고 속죄일이 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또 말씀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결국 우리 자신들에게 속죄일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죠. 이 속죄일이 나팔절 이후에 이렇게 드려지게 되는데 이 절기가 재림절기니까 나팔절에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재림과 동시에 속죄일이 실현되어지는 거예요. 되어지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과 동시에 어떻게 되어지느냐라는 거죠. 주님과 동시에 어떻게 되어지느냐. 지금 여러분들께 지금 다니엘서 9장 24절에 말씀을 했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참 깨닫기가 쉽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일단 받으시면 되는데 다니엘서 9장 24절에는 70주가 정해졌다는 거죠. 몇 주가 정해졌다고요? 70주. 주는 한 주, 두 주, 이 주를 말하는 거예요. 주는 며칠입니까? 7일이죠. 그죠? 7일. 70주가 정해졌다는 거죠. 71회나 70주나 같은 말이죠. 70주가 정해졌는데 이 70주는 뭘 말하느냐면 하루가 1년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민수기 14장 34절이라든가 에스겔서 4장 6절이라든가 이런 보면 하루가 주님은 1년을 본 거예요. 1년이 뭐냐면 70주니까 77이 49, 490년을 말한단 말이에요. 490년. 그러니까 이 490년을 다니엘서 바로 9장 25절,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되어질 일들이 나오는데 이 490년 동안 되어질 일들이 뭐냐? 다니엘서 9장 25절과 26절과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24절이라는 거죠. 뭐냐? 71회가 끝나게 되면은 죄악이 종결된다라는 거죠.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라는 거죠. 이 땅의 죄는 사라져 버린다라는 거예요. 허물이 끝내진다는 거죠. 죄가 완전히 종결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아주 기름 부음이 있게 되어진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 다니엘서 9장 24절은요 71회가 끝나는 날이 바로 주님이 뭐하는 날이다? 재림하시는 날을 확실히 우리에게 예언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69일회가 지금 지났고 지금 69주가 지났단 말이에요. 69주가 지나고 지금 한 주가 남아있는 거예요. 한 주가 남아있는데 이 남은 한 주가 바로 뭐냐면 한 주니까 7일인데 7년을 말하는 거죠. 이 7년에 이거는 7년 환란을 말하는 거죠. 이 7년 환란이 끝나게 되면 71회가 다 끝난다는 거죠. 70주가 다 끝난다는 거죠. 이렇게 70주가 다 끝나게 되면 속죄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니까 나팔절이 이루어지면서 바로 뭐냐? 속죄일이 되어진다는 거죠. 속죄일이 되어지게 되면은 완전히 허물이 완전히 끝나게 되고 죄악이 완전히 종결된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6월절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를 영원한 속죄구원을 이뤄주셨습니까? 안 이뤄주셨습니까? 속죄구원을 이뤄주셨죠. 그럼 속죄구원을 이뤄주셨으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제사함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제사함 받았죠.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죄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종결돼 가지고 없습니까? 있죠. 우리가 지금 주의 몸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지금 죄악이 종결됐습니까? 아직도 있는 겁니까? 아직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죄를 찾아볼 수 없이 다 종결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는 죄가 있더라는 거예요. 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부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부분이 뭡니까? 죄족이죠. 죄다 말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게 죄라는 거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우리에게 수없이 많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죄라는 것은 왜 죄가 있게 되지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전부 다 죄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으로 세피제물로 산제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살아가게 되면 죄를 짓지 않고 완전히 문제가 안 되고 그죠? 완전히 뭐 죄하고는 이렇게 끝나는 게 되지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 바깥에서 살아가는 것. 예수 바깥에 있는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다 죄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있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연락받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데 예수 밖에 있는 그와 같은 것은 다 죄라는 거죠. 예수 바깥에서 생각하고 예수 바깥에서 뭐 행동하고 예수 바깥에서 생활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1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어떤 거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죄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에게 아주 부실간에 그와 같은 짓는 죄들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종결됐다는 겁니까? 종결되지 않았다는 겁니까? 종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런 겁니까? 우리의 혈육의 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혈육의 몸이. 이 혈육의 몸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것이 아주 세피적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돼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아주 세피제물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목숨이 돼 가지고 아주 그렇게만 100% 살아가게 되면은 아주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 바깥에 있는 아주 혈육의 그 몸, 옛사람, 죄의 그 몸이 아주 믿음 바깥으로 이렇게 삐쳐나오는 때가 있다는 거죠. 예수 바깥으로 삐쳐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이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죄가 어떻게 됩니까? 다 종결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혈육의 몸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어찌하든지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되고 아주 말씀과 아주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가야 되고 아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아주 종결되지 않았다는 거죠. 속죄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속죄일이 우리에게 뭡니까? 아주 완전히 다 이루어져 가지고 죄가 이렇게 끝나고 없는 것이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70일회가 끝나게 되면 주님이 재림하게 되면은 그때는 우리 몸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우리 지난주에 나팔절이지 않습니까? 나팔절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의 몸으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활하게 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몸이 부활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께 영광된 그 몸과 똑같이 부활되어지면 우리 몸은 혈육의 몸이 아니더라는 거죠. 아주 죄를 지을 수 있는 예수 바깥에서 살아가는 아주 혈육의 그 몸, 그런 몸은 없어져 버리고 누구처럼 되지는 겁니까? 예수님과 똑같은 신령한 몸으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몸처럼 되어진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영광된 그런 몸이 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부활이라는 거죠. 부활. 그래서 순교한 자들이 아주 첫째 부활, 주님이 재림할 때에 첫째 부활하는 영광된 몸을 입게 되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렇게 부활하게 되어진다면, 그렇게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진다면 하늘에서 살아가는 몸을 입게 되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읍니다. 죄가 완전히 종결되어진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허물이 끝나고 죄악이 끝나진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에게 속죄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속죄일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속죄일이 실현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다린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나팔절에 주님이 오실 때 동시에 이 속죄일이 우리에게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진다는 거죠. 주님이 오실 때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게 되어지니까 이제 영원히 이게 이 죄를 짓지 않는 그와 같은 것으로 이렇게 종결되어진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죠. 그래야 안 그래요? 소망됩니까? 안 됩니까? 소망이 되어지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됩니까? 광야에 보내진 염소가 고통받으며 괴로움을 당하는 같이 아주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그 주님과 같이 우리가 그와 같은 그러는 거죠.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위하여 아주 욕도 먹고 고통받고 핍박받고 나중에는 아주 죽임당하는 그와 같은 것도 있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이 땅에는 영광 도성이 없고 하늘나라에 주님이 계신 그곳에만 어디 뭡니까? 아주 우리가 원하는 아주 영광 도성이 있기 때문에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도 어딥니까? 그분의 수치를 짊어지고 우리도 그 길로 나가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속죄일을 지키는 우리들에게 속죄일의 참된 의미가 뭐냐?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속죄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속죄일의 의미를 잘 깨닫게 하시고 저들 마음에 새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속죄일이 100% 이루어지는 그날을 소망하며 부활의 그 영광을 받게 될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예수님 땀을 받는 그 어떤 고난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속죄의 명절이 우리 자신들 각자에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계속 승리의 승리를 더하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